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쫓겨나는 이스마엘 따라해 봅시다. 쫓겨나는 이스마엘. 쫓겨나는 이스마엘.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가 된 이스마엘은 틈만 나면 이삭을 괴롭히다가 어느 날 이삭의 엄마인 사라에게 들키게 되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마엘이 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신앙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후에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 우리가 이스마엘을 이야기할 때 육신의 아들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86세에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낳지 않습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 나이 86세이기는 하지만 아직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이 있는 터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육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해할 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최고의 큰 메시지가 구원이 무엇이냐, 인간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때 이 성경의 사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스마엘은 언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셨다가
99세에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마음에 들었단 말입니까? 안 들었단 말입니까?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99세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할례를 행함으로 생식기를 자르는 이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몰로트, 할례, 잘라버리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행하고 난 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생식기가 잘린 남자입니다의 뜻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 할례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는 남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나서 10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가? 이 원인을 알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집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후손을 통하여 만국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특별한 가정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공동체를 구약에서는 이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들을 교회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의 집은 곧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요, 거룩한 공동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거룩함도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가서 점을 치거나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모습이다 말입니다. 거룩함 둘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에 대하여서도 실천해야 할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가늠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때 십계명이라는 형태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십계명처럼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양심에 이 거룩함을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과 이웃에 대한 거룩함, 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미신에 대한 호기심을 버리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타인의 아내를 탐내지 아니하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도와주시며 반드시 그들을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은 특별히 믿는 자들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공동체 안에, 신약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지키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신약 성경에 양의 우리를 통하여 이 장면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있는 양들에게 가장 위험한 대상은 약탈자입니다. 약탈자 중에는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짐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양 우리 안에 몰아넣고 문을 단단히 잠궈두게 됩니다. 그 우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 언약의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영육간의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안하더라도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살아갈 때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킨다면 세상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어떤 불안이 몰아닥쳐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도둑들이 있지만 도둑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도둑이 어떤 도둑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특히 오늘날은요,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 미혹하는 세력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만 자칭 내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 지금 800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200만 명 이상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신의 문제도 죄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가 마치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유혹하는 영혼의 도둑, 이 영혼의 도둑이 이 세상에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는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사상 때문에 병들어가고 이단들이 전하는 거짓 진리에 병들어가고 학생들은 입시로 인해 병들어가고 어른들과 노인들은 각종 질병과 스트레스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미래 행복을 위해서 눈앞의 행복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사상, 대학 입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희생하기에는 그 젊음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이들은요, 세상 향락의 젊음을 던져보기도 하지만 이 역시 모두가 영혼을 도둑질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 불신자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재미있는 세상입니까? 그렇지만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느끼는 이런 재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기도하라고 하는데 누가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나오는 게 은혜고 나오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노는 것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시간도 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즐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재미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교회보다,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단코 십자가 등지고 세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재미를 아는 사람은요, 술 마시고 춤추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인생의 훨씬 더 큰 즐거움이요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 이스마엘이 단순히 이삭을 괴롭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통해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아들은 쫓겨남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덜나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덜나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잘 잡히지 아니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만큼 누구에게도 구속당하기를 싫어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거부했던 자가 이스마엘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광야길에 물도 떨어지고 낭패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이 이스마엘 일행, 광야에서 이스마엘이 쓰러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 하갈은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이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편에서 볼 때 이스마엘과 하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괴롭혔던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또 앞으로도 남에게 유익을 끼칠 그런 사람인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마엘이나 하갈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 차라리 본문에 어울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 밖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난 자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죽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사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생명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둘 다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성질이 나서 죽으려고 하고, 하갈은 아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따라서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것 알고 계시죠?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목숨을 끊고,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목숨을 끊고, 어른들은 사업이 부도나면 목숨을 끊고, 어떤 연인은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배신하고 변심했다고 목숨을 끊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것입니다. 목숨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은 소중하다.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말씀만으로 그치신 분이 아니라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시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만 그럴듯하게 하시고 실속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갈로 하여금 눈을 밝혀서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눈을 밝혀 가까운 곳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문제가 뭡니까? 내 가까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가까운 곳에 샘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생명의 샘물이 있다 하더라도 보지 못하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갈의 눈을 밝히신 것은요, 한편으로는 축복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너희는 눈앞에 있는 샘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살릴 샘물이 있었는데 바로 너희의 그 급한 더러운 성질 때문에 그 귀한 샘물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샘물보다가 더 귀한 샘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영생의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이다, 그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개의 샘물과 두 사람의 영웅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샘물을 마심으로 그야말로 활을 잘 쏘는 정치적인 영웅 이스마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을 마시는 영적 지도자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삭보다가 이스마엘이 더 유명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육신을 살리는 샘물을 마신 사람이요, 이삭은요, 영혼을 살리는 샘물을 마신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이 마신 샘물보다가 더 귀한 샘물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참 많은 샘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발견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세계적인 갑부가 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돈 벌 아이디어가 확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샘물을, 이 샘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샘물은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한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돈을 버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샘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아브라함의 가정, 이 언약의 공동체 외에는 이 샘물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샘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마엘처럼 어느 날 갑자기 떼부자 되고 세상에서 유명한 스타가 되는 이런 샘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의 샘물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적인 영웅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영생의 선물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오늘날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샘물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 이 영생의 샘물을 이 세상에 흐르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믿는 성도를 두셨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샘물이 결단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 샘물을 우리가 풍성하게 마시며 우리만 마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샘물, 이 생명의 샘물을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스마엘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로 하여금 큰 무리를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고 천국과 영생보다 귀한 것이 없고 이것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었으며 이 생명의 샘물을 흐르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해